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을 꾸고 부족함에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시고 예배드릴 은총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은행심사를 살펴 잘못된 거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거 다 주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며 예배하는 모두 우리 하나님 사랑하사 안아주시고 영육간 새 힘을 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이 넘치는 삶 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도록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며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역사가 교회마다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4번입니다. 찬송가 책 연기 있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산을 하나씩 주시며 강도에게 말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택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아무것도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물의 왕께서
하소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여기 있는 거야? 성경 이사야 30. 찬송가 있는 거 아니지? 성경 이거 가방에 전에서 못 갖고 왔어 이거. 일절부터 이사야? 10절 끝절까지 35장 다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성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사름이 아름다운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금리는 너희에게 글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희를 도와주리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그때 매기는 매기는 문이 문이 밝을 열릴 것이며 것이며 못 못 보는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것이며 그때 저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사슴같이 뛸 뛸 것이며 것이며 말 말 못하는 못하는 자의 자의 혼을 혼을 노래하리니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광야에서 물이 물이 솟겠고 솟겠고 사막에서 사막에서 시내가 시내가 흐를 흐를 것이니라. 것이니라. 뜨거운 뜨거운 사막이 사막이 변하여 변하여 못이 못이 될 될 것이며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될 것이며 것이며 승량이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찬송가 부르기를 소홀히 하면 영적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적 장애는 치료받을 수 있으면 치료받아야 합니다. 영적 장애도 말할 것 없습니다.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면 불편함과 고통입니다. 치료받으면 자유롭고 활기차게 되는 것처럼 영적 장애가 있다면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찬송가를 불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도 같은 제목, 그러니까 성도의 노래이며 오늘은 7절, 8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소제목의 말씀을 드리면 성도의 길입니다. 옛부터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가리켜 길 가는 나그네라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삶에는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나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복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 오늘 말씀에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꽃 같은 제목 성도의 노래에서 오늘 7, 8절 말씀 성도의 길 이런 네 번째 소제목으로 7절 말씀 보고 같이 나눌 텐데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좀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해야 이해하기가 쉽겠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라고 할 때는 그늘과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인생 삶이 고난인 것을 뜨거운 사막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찬양하면 사막에서 못을 만난 나그네와 같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못을 만나
죽지 않고 산 것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면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뜨거운 사막에 변하여 모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난제가 있습니까? 그 해결되는 길은 여호와 찬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삽시다. 그러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과 이글거리는 신기루의 고난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이 열리도록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인생 삶에 신기루가 없습니까? 뭐이 덜뜻덜뜻 하면서 안 되고 고난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이게 신기루의 인생이에요. 신기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면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못을 만난 인생처럼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생애에 속게 하실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가운데 말씀 보니까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은 사막이 변하여 물이 계속 솟아나는 물의 권원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면 물의 권원에서 사는 것 같은 평안함과 부요함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인류는 강을 끼고 번성하여 왔습니다. 사람 사는데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호와 찬양입니다. 여호와 찬양하면 물의 권원 같은 그곳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 삶에 광야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여호와 찬양하면 광야 변에서 샘솟는 물의 원천이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내 인생에 있어 생명수 샘에 솟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 찬양하면 사막의 인생이 물에 고는 원천 거기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복되게 사는지를 알게 하셨으니 이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러면 사막의 면에서 원천이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봅시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가 방해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하고는 자신이 하고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장들 열심히 다녀요. 건강을 위해서 산책들도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안 한다. 본래부터 그는 원천에서 사는 인생 삶을 살아왔나요? 아무 고난이 없었나요? 걱정이 없었나요? 두려움이 없었나요? 괴로움이 없었나요? 그렇게 좋고 편안한 인생 삶만을 살아왔나요?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왜 고난이 있었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저주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고 고난의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찬양하는 여호와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고난도 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 고난이 있다고 하면 여호와 찬양해야 합니다. 산책을 해도 여호와 찬양하면서 산책을 해야죠. 병원에 가도 여호와 찬양하면서 병원에 가야 되고요.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도 여호와 찬양하고 잠자고 일어나서도 여호와 찬양하고 그래서 또 반복하지만 여호와 찬양하는 날 어느 날도 여호와 찬양하지 않는 날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호와 찬양하는 날이 없었다. 이건 문제가 보통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여호와 찬양하는 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 찬양이 여호와의 뜻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 사막같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없었나요? 그때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예요. 그때가 네 고난의 때 여호와 나를 찬양해보라.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복을 주시나 찬양해보라.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되 등에서 땀이 나게 찬양해보자고 했어요. 우리 한국이 7, 80년대 경제 이루어오느라고 얼마나 힘들게들 일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잘 살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처럼 도로 포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구석구석 다 산책길 만들어 놓고 쉬어가게 하고 이런 데가 없어요.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셨죠? 50년대 말 전쟁 끝나고 60년대 그때 가만히들 피고 비가 오거나 겨울에 춥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살게 해달라고 울부짖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고 이 민족 이만큼 살게 했어요. 사회주의자들이 기성을 부려가지고 다 경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지만 바뀌겠죠? 하나님께서 절대 나만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교만하고 범죄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겠죠. 찬양합시다. 그때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던 생각. 진창에 미군 부대에서 나온 버러박스 깔고 예배드릴 때 그걸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잘 살게 됐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사막 중에 사막같이 됐던 한국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7절 뒷부분 보니까요.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승냥이는 객과 동물로 사납고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니면서 허천없고 피 흘리고 그러던 짐승이죠. 그런데 승냥에 눕던 것에 풀이 난다, 갈대가 난다, 부들이 난다고 하는데, 부들은 원통형의 꽃자루가 생기는 식물이잖아요. 개천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죠. 자루처럼 이렇게 쭉 올라와 가지고 가운데 원통으로 해서 이렇게 기둥같이 되는 거예요. 소세지 열린 것처럼. 그런 걸 부들이라고 하나 봐요. 저 식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면 심성이 이리 굴르고 저리 굴리면서 다 못쓰게 됐던 들야가 푸른 강산이 되게 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짐승이 우글거린다. 이건 짐승에다가만 맞추면 안 돼요. 사람들이 사람 물고 지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게 됐다. 그건 뭐를 말하죠?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게 됐다. 평안한 때가 된 거예요. 정의롭게 된 거예요. 사회는 정의로워야 돼요. 그래야 사람 사는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짐승이 우글거리면 사람 살기 힘들어집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면 산야까지 평안하게 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면 뭐죠? 오늘 네 번째인데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로 올라가면 백합화가 핀 것 같은 데서 살게 하시겠다. 그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오늘 말씀 한 절도 못 드려요. 다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짐승이 우글거리던 곳에 평안함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물어뜯던 곳에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살게 되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되느냐? 여호와를 찬양하면 그렇게 복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 여호와를 찬양하자고요. 8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수로 입은 자들을 위해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 부분도 좀 나눠봅시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이 말씀은 여호와를 찬양하면 그의 인생길이 고속도로로 열리리라는 거예요. 고속도로에는요 온갖 풍성한 좋은 것들이 이리저리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고속도로의 물량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교회도 고속도로 물량의 복이 있어야 이게 변화가 되지. 주보면 지금 25호예요.
25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25년 된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건 금년 예배드리는 주일 순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주로 보면 맨 위에 있을 거예요. 그쪽 맨 위에. 아직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광야 그대로 있어요. 광야에서 나오려다가 광야로 다시 들어간 우리 개인이고 교회처럼 되어져 있어요. 찬양합시다. 찬양하면 개인도 교회도 고속도로의 물량의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있죠. 20년이 지나도록 25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우리는 광야의 생활하는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가도록 우리 좀 찬양합시다. 사람이 길을 내면서 산다 또는 오솔길을 간다고 하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입니다. 찬송하면 그의 인생길이 고속도로로 열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찬양하자고요. 찬양해서 개인의 삶도 교회의 형편도 고속도로로 열려야죠. 고속도로에는 얼마나 많은 물동량이 그것도 신속하게 움직입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는 개인이나 교회가 변화된 게 없어요.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자고요. 여호와를 찬양하자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되 힘써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고 오직 구수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 성경 구절을 보다가는 헷갈렸었어요.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고 오직 구수감을 입은 자들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석을 달아놓은 걸 보아도 못마땅하고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았어요. 구수감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을 넣었으면 괄호 안에였던가 좀 다르게 뭘 표시했어야 되는데 글자를 작게 썼던가 그렇지 않으면 따옴표를 넣었던가 뭘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해놨어요. 성경이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순전히 장사 속밖에는 안 돼요. 왜 이렇게 해놨나. 어쨌든 보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구수감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넣었어요. 이 말이 넣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구수감을 받은 자들, 구수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속죄함이 전제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넣을 때는 반드시 어떠한 표시를 해 놓아야 되는데 표시 없이 그냥 쓴 건 좀 아쉽다. 그래서 또 한글 성경 이것저것 다 찾아봤어요. 또 출판사 또 나온 데가 달라서 그 종류별로 또 성경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또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전에 나온 성경에는 구수감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 또 작게 쓴 데도 있더라고요. 작게 쓴 데도 있어요. 제가 지금 보는 건 그냥 똑같이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런 경우이 어떻게 해석하나 그러고 봤더니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 봤더니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아무튼 좀 어떻게 헷갈리지 않도록 해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그래서 맛있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깨끗한 자란 여호와를 찬양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고속도로 물량의 복을 주시리라는 거예요. 왜요?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천재된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면 고속도로 물량의 복을 주시리라는 거예요. 이때는 고속도로라고 한 말이 없었으니까 대로라고 했지, 이 성경에서 대로라고 하는 말은 임금의 길이거든요. 임금이 다니는 길이에요. 성경에서 대로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대로는요, 고속도로죠. 임금의 도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이 임금이 다니는 길이 있었어요. 대로가요. 지금은 고속도로죠. 우리 여호와의 사랑을 받읍시다. 그에게 고속도로 물량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사랑을 받고 고속도로 물량의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가 받는 겁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자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하나만 더 봅시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기에 우매한 자는 여호와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자예요. 고난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안 하는 게 있는데 뭐를 안 할까요?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누가 우매하다고요? 인생 너는 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하라고 세상에 내셨는데 하나님께 찬양 안 하는 그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에요. 세상 학자고 교수고 책만을 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다 우매한 사람이에요. 소학교 지금 초등학교 못 나왔어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돼야 돼요. 대학 교수가 고속도로 물량의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초등학교 문 나왔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고속도로 물량의 복을 주신다고요. 이미 사실은 받았어요. 왜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고 있거든요. 고속도로 물량 이상이잖아요. 아무튼 우매한 자가 되지 맙시다. 우매한 자의 반대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면 고난과 환난을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 물량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 물량의 복이 있어서 마음의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날마다 기뻐하면서 찬양이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면 지혜롭게 되고 여호와 찬양에서 떠나면 우매한 자가 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영적 육신적 고속도로 물량의 복을 받으며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예배하며 주일 예물 드렸고요. 구별된 예물이 있습니다. 허구역 김원석 장로님 가족 11조 예물 권춘수 권사님, 감사 예물 황태식 박은파 권사님 가족 11조 예물 한혜선 집사님, 또 박재선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11조 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되고, 찬양하는 믿음이 되고,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더욱 힘써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병이의 역사로 쓰여지게 은총 외에 은총을 더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세상으로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로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